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수목금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열기가 아직 남아 있죠? 예, 벌써 뭐 꺼지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이 수련회 열기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오늘 또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만을 위한 저녁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오셔도 됩니다. 수련회 참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도 제목과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 기도할 거니까 6시 반에 사랑홀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거인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영어 예배 볼 때 한번 틀어줬던 영상인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더 이분에 맞는 걸맞는 평가를 이제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가를 받죠.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가 나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평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평가할 때 누군가는 나를 좋게 평가하고 낮게 평가할 때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 수준을 내가 스스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내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 정도 수준인데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축구를 예로 들자면 내 축구 실력은 실제로 요 정도야. 근데 나는 아마추어에 있어. 근데 프로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서 그런 거야. 내 실력은 이미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눈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를 또 너무 하대하는 거죠. 내 축구 실력은 이만큼 높아. 그런데 스스로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평가절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메타인지를 얼마나 갖추느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 이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내 수준, 내 능력, 내 모습을 여러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루고 있습니까? 몇몇 친구들은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문제인 친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놓게 할 것인가 아니면 깨울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잘 확인해서 메타인지를 잘해서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잘 깨우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거인, 이것을 깨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거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들과 성품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그 존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과 다른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죠? 이 세상에는 모든 곤충과 식물과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이름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아빠 엄마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놀랍겠죠. 아담과 하와는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창조물이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들어있었던 우리 인간의 존재 안에 죄 때문에 그것이 깨졌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게 되었고, 죄악으로 물들게 되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어져서 그 지혜도 축소되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게 된 겁니다.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확신으로, 내 안에 거인이 있어, 이렇게 확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잠들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으로, 그래, 때로는 이럴 때는 내가 확신이 들고 때로는 확신이 안 들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거인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시험 결과가 잘 나왔어요. 오늘 잘 나왔구나.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다음 시험에 지면은 또 시험이 망했어. 그러면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나는 망했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우리는 늘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확신은 늘 흔들려요. 우리 믿음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네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외모, 내 성적, 다른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잠들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환경들을 봤을 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붙잡고 가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담겨있는 존재야. 내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 여러분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항상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안에 거인이 잠들어 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꿀 오소리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저 벌꿀 오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겁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꿀 오소리는 몸집도 작아요. 그런데 굉장히 싸놨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도 그냥 막 덤빈대요. 사자가 나타나도 막 잡아먹혀도 그냥 막 덤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겁이 없는 동물이에요. 쟤는 지금 뭐냐, 고슴도치한테 덤빈 거예요. 고슴도치가 아프리카에 엄청 크거든요. 가시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시에 찔려도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박는 거예요. 들이박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막 이렇게 가시가 막 박혀도 그냥, 저거 보세요. 저 당당한 걸음걸이 얼마나 당당해요. 저렇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가시가 박혀도, 우리 인생에 화살이 날라와도, 총을 맞아도 우리가 뚜벅뚜벅 저 벌꿀 오소리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는 그냥 저렇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JIM 청소년 무료 여러분, 저 벌꿀 오소리처럼 화살에 맞아도, 찔려도, 맞아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거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형상이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자연적으로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 여러분, 해산의 수고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표현하는 그 해산의 수고,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그냥 고통, 그냥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가 나올 때에 그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 큰 머리가 자궁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살갗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뼈가 다 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출생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 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새 아이가 있는데, 새 아이가 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제가 첫째는 제 아내 옆에 있었거든요. 둘째랑 셋째 때는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옆에 있지도 못했어요. 함께 있지도 못했어요. 제 기억엔 첫째밖에 없는데, 첫째를 낳을 때, 그래서 제 아내가 굉장히 순산했어요. 20분 만에 낳았어요. 굉장히 빨리 난 거예요. 보통 막 2-3시간 막 걸리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쟤는 그렇게 빨리 났어요. 20분. 제 옆에서 손을 붙잡고 막 아이 낳는 때 제가 막 같이 도와줬죠. 그런데 비명을 지르면서 그 20분이 정말 20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고통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통주사 막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그게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까지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면서 이 아이가 응애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탯줄을 딱 자르는데 그 감격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인을 깨운다는 거,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깨운다는 거,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싸우고 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이것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심겨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자리에서 내 선 곳에서 열심을 다하되 그 책임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 책임까지 우리가 다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맡기신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인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도요,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죠. 문둥병이 들려서 이것을 낳기 위해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쪽에 계신데 거기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거의 먼 길까지 갔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 한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라, 나와보지도 않아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괘씸하죠. 하지만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물에 씻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야. 2번, 3번, 4번, 5, 6번까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변화가 없어. 얼마나 짜증이 났을게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곱번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성 첫 번째 가나안 성에 딱 당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여리고성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축구장의 3배 되는 넓이에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돌라는 거예요. 그 땡볕에 그 광야를, 사막을 매일같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도운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죠. 하루 종일 돌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깨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거인을 깨울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돼. 공부한다? 2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요. 30분마다 일어나지 말고. 예배를 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시간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지 말고, 남들에게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해. 어려워. 고난이 있어요. 따분할 수 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인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는 맡기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연단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인을 깨우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잠재력 개발에 공헌을 하신 분인데 권 목사님께서 이분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인드를 먹이라는 겁니다. 마인드.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마인드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먹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멘탈이죠. 우리의 멘탈이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침략하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인드를 붙잡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하지 않게 만들고 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의 문에 보초를 세워라. 우리의 생각의 문에, 멘탈의 문에 보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보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보초를 세우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인 그 말씀이 우리 문에, 이 생각의 문에 보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겠죠. 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겠죠. 예배 자리에 나서 주님을 예배해야겠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겠죠.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계속해서 침략하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참소하는 그런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서 여러분 막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핸드폰, TV,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주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TV 볼 시간에 교회에 나오십시오. 게임할 시간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몸을 먹여야 됩니다. 몸을 먹여야 됩니다. 이 몸을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육체, 여러분들의 육체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육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몸에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몸에 계속 집어넣고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단련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예배 드리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말씀 한 구절 읽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관리하면 여러분 자신감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영천 삼상한학교에서 4개월 동안 제가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7월에 들어가서 10월 말에 제가 나왔거든요. 4개월 동안 나왔는데 정말 땡볕에 엄청 더운 날 훈련소를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1.5km 구보를 했어요. 아침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5km를 40km 군장을 메고 군장 구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을 때마다 그냥 일반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훈련소가 다 산에 있어요. 이렇게 막 각기전투, 타기, 독도법 다 산에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다 메고 한 30분, 1시간 올라가서 훈련받고 또 메고 내려와야 돼. 마지막 거의 끝날 때는 100km 행군을 저희가 했거든요.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앞만 보고 걷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 드시는 거 아십니까? 야, 내가 군대 나가면 뭐든지 다 하겠다. 진짜 내가 이걸 견뎠는데 나가면 내가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단련이 되면, 몸이 여러분 건강해지면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육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도 여러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베풀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여러분 가서 한번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한번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한번 섬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내 거를 나눌 때에, 줄 때에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그곳이 우기였어요. 캄보디아 우기예요. 계속해서 비가 와.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다 그 경험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 비가 안 와. 그런데 사역을 끝나고 방에 들어오거나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밖에서 소나기 같은 막 장대비가 두두두두 막 떨어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다 고백할 겁니다. 우리 단기선교 갔다 온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더워서 그냥 5분만 있으면 땀이 삐질삐질 나거든요. 습도도 높아가지고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오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율동하고 뛰고 찬양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불수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즐거움을 주고, 이게 이 아이들을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하면은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단기 선교 가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문물을 주고 좋은 문화를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매년 단기 선교로 나간대요.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진짜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오히려 저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든 우리의 시간을 나누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든 여러분들이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바빠? 내가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못 낼 뿐이죠. 나를 위해서 쓰기 바쁠 뿐이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떼서 남을 위해서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인을 그냥 이 안에 놓아두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거인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잠들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청소년들 무한해요. 앞으로 갈 날이 무한해요.
벌써 포기하지 마세요. 벌써 낙담해 있지 말고, 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해산의 수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인이 깨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놀라운 날이 여러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인드와 몸과 여러분 영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JIM 청소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